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2021년도에 주신 원단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칠판 잘 보입니까? 네. 혼자 뭐 하는지. 옛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 그 옛일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후에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함정, 빠져있는 함정,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완전히 잡혀 있는데 나는 몰라요. 이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재림주로 온다. 그때는 이러하다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경 안 씁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놀고 타락하고 쾌락하는 데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돈과 쾌락과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요, 내 삶을 스스로 멸망 가운데 밀어넣고 살아가는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남들처럼, 적어도 남들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그렇죠? 이 드라마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 함정 가운데 다 빠져 살아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 청년들이 하고 있는 기도 내용들, 신앙의 목적들, 동기들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나 저거 가지고 싶어요. 나한테 이런 응답 주세요. 이번에 이거 취업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어떤 응답 받기를 원하느냐? 이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그러니까 교회 아니든 바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부 다 빠져있는 함정, 이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떠나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상태, 공허함, 불안감, 허무함, 이거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빠져나오도록 발버둥 치는데 인간의 불행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갇혀 있어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어요.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단, 세상 신 노릇하는 사단, 그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 안에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틀인데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종교, 많은 세상의 종교들,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만 해도 보살이 될 수 있다. 빌면 된다. 어느 경지에 넘어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막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어떤 체험했다, 경험했다, 전부 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막는 길을 다 막고 있어요. 종교,
종교. 마치 사도행전 13장 마술사 엘루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못 듣도록 방해했듯이 문화라는 이름, 예술이라는 이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안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점술. 여러분, 점술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우습죠, 그죠? 근데 실제로 현장 나가보세요. TV만 하나 들어보세요. 전부 다 여기 묶여서 합니다. 분명 과학 발전하고 의학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세상은 더 편리해져만 가는데 귀신 들린 무속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특히 문화라는 이름. 요즘은 휴대폰만 만져도 전부 다 쉽게 들어가서 접속하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중에도 딱 보고 이제 내가 없는 줄 알고 말했다가 내가 딱 나타나면 저 집사님 뻘쭘할까봐 내가 자리를 피했지. 그러니까요. 다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자, 종교나 점술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의 불행, 허무, 공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양한 우상 문화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청년부도 계속 말했지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어있는 그 상태, 그 불안의 그 상태를 내가 메꿔야 하니까, 무엇인가 의지해야 하니까, 사람 의존적 존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 뭐죠? 인간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든 시작한 사람이 러시아 무당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실제로 목회자들조차도 이건 문화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음악 듭니다. 마음 편해지니까. 명상 음악은 주로 거의 다 뉴에이지 음악이죠. 이러한 그런데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모든 문화, 예술, 미디어 여러분 여기서 다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의 상태는 어떠하냐? 개인의 다 멸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은 근본적인 함정에 빠져서 오래된 영적인 문제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멸망 상태.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종교는요 자꾸 내 죄를 들춰냅니다. 죄인. 그래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복음을 말하지만 또다시 내가 여기로 자꾸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죠. 너 죄를 지었네? 죄인이야. 죄를 지었네? 죄인이야. 성경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본질상 그래서 진노의 자녀다. 허물과 죄로 죽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그래서 따라 사는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지려고 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공하고 청년들은 좋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도 찾아오는 불안, 공허, 허무, 흑암, 내 영혼이 눌려있는 상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도 시달리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불행한 삶, 멸망 상태, 여기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 자, 여러분, 이 12가지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옛 일입니다. 옛 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우리 체질입니다. 체질은 여기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했던 위드아웃 상태에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각인된 게 바로 이 12가지 이거기 때문에, 내 안에 각인된 게 위드아웃이기 때문에.
그러니 보면은 복음 못 누립니다. 종교가 각인되어 있고 율법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못 누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2021년도는 주신 말씀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계속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직장 상사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던 이 틀린 각인들, 뿌리들, 체질들에서부터 빠져나오는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면 2021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을 보면 새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초 메시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나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라. 내가 행하겠다 하셨어요. 2021년도는요,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기둥으로 세워 놓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 성도들 다 무너져도 하나님 우리를 언약 안에서 세우셨잖아요. 2021년도는요, 확인하는 한 해입니다. 확인하는 한 해.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나의 복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들었던 복음, 그냥 지식으로 아는 복음, 어려서부터 내가 알고 있던 그 복음 아니라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죠. 복음이 뭐냐? 굿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굿뉴스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의 굿뉴스 취업입니까? 굿뉴스. 아니면 결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또 이쁜 그런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공부, 성적, 아니면 돈 버는 거. 여러분, 굿뉴스가 뭡니까? 그거를 날마다 확인하세요. 날마다 확인하세요. 오늘의 나의 굿뉴스가 뭐냐?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나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굿뉴스는 당연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겁니다. 나, 육신, 물질, 성공. 네, 이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들 3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각인된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습관된 거, 체질된 게 전부 다 당연히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뭘로 삼으려 합니까? 취업에 두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내 인생을, 분명히 내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 바꿔라고 그리스도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하나님 내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정작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취업에 두고 돈에 두고 사람에 두고 결혼에 두고 일에 둡니다. 그걸 통해서 내 인생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이 한 번밖에 없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해도 실제로는 내 영이 하나님과 분열된 상태로 청년의 때를 다 보내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사역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분열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태가, 청년의 때 이런 상태는요 평생 갑니다. 제가 어른들도 계속 훈련시키지만 청년들의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굿 뉴스가 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굿 뉴스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굿 뉴스가 뭐죠? 그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굿 뉴스입니다. 12가지 상태 속에 있던 내 인생을 완전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단의 권세 박살내시고요. 아무리 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 없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한 번만 만나줘도 팬들이 막 영광이라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대통령이 한 번만 만나줘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네. 영광이지 않습니까?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뭐 주세요. 하나님 내 이것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전히 옛 틀에 갇혀 있습니다. 옛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끝내는 2021년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위한 일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회를 엿보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물질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성공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자리, 그거 보고 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진짜 전도자라고 한다면 내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전도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인생의 굿뉴스고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그러면 확인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보이느냐? 나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평양을 누리면서 헤엄치는 큰 물고기라고 해도 물 떠나면 그냥 죽는 거죠. 정말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높이 솟아오른 멋지고 푸른 큰 나무라고 해도요, 뿌리 뽑히면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축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의 현주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 못 봅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의 실력과 수준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 받았는데요. 불신자도 그 정도 우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여러분 100% 신뢰할 만한 게 못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 분명히 어부로서의 전문성, 지식, 여러분 경험 다 풍부했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건졌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분의 말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성경이 그거를 증거합니다. 늘 확인하세요. 나의 현주소. 나는 오늘 어디에 있느냐? 나는 오늘 어디 안에서 살아가느냐? 내 생각은 어디 안에 있느냐? 내 마음은 어디 안에 있느냐? 따라 나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중심 확인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예배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배적 존재.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답게 살고 계신 겁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적 존재가 아닌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배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뭔가를 예배하며 삽니다. 돈을 예배하고 쾌락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지금도 많은 셀럽들이 여러분 사이언톨로지에 빠져가지고요. 과학기술 예배합니다. 과학기술. 그렇죠. 약물 맞고 영적인 거 체험한다고 약물 맞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나 예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어요. 사단. 여러분 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 청년들도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중심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드린다는 말인데, 실제로 많은 기독 청년들 돈 중심으로 살잖아요. 일 중심, 스펙 쌓는 것 중심으로 살잖아요. 또 어떤 청년들은요, 사람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자존심 예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나를 예배하니까 나를 건드리면 참지를 못해요. 지금 이게 바로 청년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사단이 온 천하를 꿰고 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속아서. 여러분, 그러니 이거를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2021년도 한 해 확인하는 한 해. 그런데 여러분, 이거 확인하라고 하면 우리 체질이 여기니까, 종교니까, 우리 체질이 여전히 율법이니까, 여전히 옛 일 가운데 내 체질이 있으니까 확인하라 하면 자꾸 안 되는 걸 확인해. 안 되네. 이거 또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확인하라고 하는 거는 세일이에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내 체질은 여기 익숙하니까. 그렇죠?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된 거, 이미 가진 거, 이미 바뀐 거,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크게 할 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가면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정확하게 발견되기 시작하면 나의 복음에 따라 나의 현주소 확실해지고요, 나의 현주소에 따라 나의 중심 나옵니다. 결단하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그런 2021년도에는 하나님 주신 언약 제대로 붙잡고 날마다 이거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그렇다기들 성경 속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 죽을 나이가 넘은 거예요. 그런데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심지어 자기 민족들에 대한 상처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주님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희생제사. 이 복음의 비밀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말 못합니다. 그랬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물이 없을 때, 광야 40년의 모든 세월 동안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너희는 보기만 해라. 여러분, 그러니 그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상태였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의 예전 상태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나의 복음에 따라서 내 현주소 나오고 내 중심 다 나옵니다. 두 번째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어릴 때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 가서 누울 때,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다가 자기의 처소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미 어릴 적부터 확실한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제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분위기, 사람들의 말,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타락, 가정에서 받은 상처 상관없이요,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나의 복음, 나의 현주소, 나의 중심,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초소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 안에다가. 이미 진짜 내 것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여러분 그저 단순히 기도응답 100%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 비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12가지 상태에 빠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으로 확인되면 내 개인의 사사시대, 가정의 사사시대, 내 현장의 사사시대 끝낼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언약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나의 복음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는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말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거침이 없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 광야와 사막에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곳에 내가 길을 내고 강을 내가지고 내가 택한 백성에게는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내 인생, 사막 같은 내 인생 길을 내고 강을 내서 마시게 하겠다. 그 방법이 뭐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2021년도 한 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현 주소와 나의 중심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완전히 붙였었구나. 계속 말하는데 시스템을 만드세요. 오늘 목사님도 말했죠.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개인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어떤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혼자서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만 하는 시스템은 안 됩니다. 왜냐? 사교적인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고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기 집중하면 안 돼요. 대다수 사람들이 모이면 여기 안 되는 거, 내 한 주간 동안 삶 나누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옛일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아마 서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 나누지 말고 뭐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 주소, 중심. 여기까지 가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쉽습니다.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겁니다. 찾으면 다 보여집니다. 자, 2021년도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2021